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함께 하리라. 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잘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종종 혼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혼내는 강도가 좀 달라지죠. 말로 해도 충분할 때가 있고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잘못을 할 때 생전 처음 보는 아주 새롭고 다양한 잘못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유심히 보면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정한 패턴이 있고 동일한 태도와 반복적인 습관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게 되는 말이 뭔가요? 내가 몇 번을 말하니 이게 몇 번째야 입니다. 저도 그럽니다. 며칠 전에도 그랬죠. 아빠가 100번도 넘게 말한 것 같은데 계속 이럴 거야? 결국은 똑같은 일로 혼을 내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회초리를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혼내야 할 때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반대로 지켜내야 할 것은 지키는 삶이길 바라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대고 징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할까요? 종아리를 걷고 빨간 자국이 나도록 회초리를 맞은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울지요. 맞은 자리가 아파서, 맞은 종아리가 아파서 웁니다. 그런데요, 회초리를 든 손 위에도 눈물이 떨어집니다. 자녀가 겪어야 하는 고통 때문에 같이 아프고, 그럼에도 그것을 져야만 하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 내가 너를 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냐고. 수도 없이 타일렀는데 왜 듣지를 않는 거냐고. 왜 부모의 마음을 이토록 몰라주고 네게 주는 사랑과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냐고 슬픔 가운데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꼭 같습니다.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네가 선택한 불의함이 너에게 고통을 준다고. 그 불의가 너를 엎드려지게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자녀를 치고 고통을 주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지속적인 불의함은 하나님께로 하여금 가혹한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도록 강요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녀에게 매질을 해야 하는 부모처럼 말이죠. 단단한 옹이에 단단한 쐐기가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은 더욱 뼈아픈 일을 스스로 초래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더 아플까요? 누가 더 괴롭겠습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단단한 쐐기를 들어서라도 자기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참 속이 없으세요. 백성들이 돌아서자마자 한박 웃음을 지으십니다.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백성을 보자마자 맨발로 달려나와 기뻐하시며 온갖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며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말하지요. 우리의 불의를 제거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와 같이 방황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곧이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전의 잘못은 기억조차 못하는 분처럼 이제는 이들을 고치고 기쁨의 사랑을 주며 진노를 떠나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일까요?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를 시작으로 7절에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이슬이 되어서 목을 축여주고 싱그럽게 하며 향기가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 또한 풍성하게 윤택하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없으신지 8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확인해 보십시오. 웃음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너의 옛사랑 따위 생각도 안 나게 해줄게 입니다. 이분은요, 정말 자기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이어 말씀하시길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복음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복되고 아름답게 하겠다는 준비된 약속입니다. 때론 너무나 쉬워서 정말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냐며 의아해하지만 이미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은요, 탕자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지요. 그 당시에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고 하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명백해졌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내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품에서 생기와 활력과 풍성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깊고 충만한 사랑을 머금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누리며 그분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부르심 가운데 주께로 돌아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어 우리를 그냥 두시질 않습니다. 때론 매를 들어서라도, 때론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눈물 지으며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 아픔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그 충만한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금 보오니 오늘도 그 사랑을 누리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품 안에만 있는 참된 생기와 활력과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